안녕하십니까. 저는 더처치 예배팀 간사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또한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보셨듯이 더처치 예배팀에서 드리게 된 공연을 안내해드리고자 올라왔습니다. 더처치 예배에 대한 소개는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부족하지만 청년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드리고 또한 시간을 쪼개고 헌신해서 연습하고 만든 성극이니만큼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옛날 아주 먼 옛날 우스라 불리우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매우 신실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의롭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라에 딸 셋과 아들 7을 두었으며 또한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었고 종의 숫자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욥의 믿음을 가지고 사단이 하나님에게 내기를 걸었고 곧이어 사단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그의 지식, 심지어는 그의 건강까지도 모두 다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2배의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야기를 듣고 혹은 성경의 욥기를 읽으시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어떤 것에 감명을 받으셨나요? 수많은 문화작품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고대 이스라엘의 불후의 명작 지혜서라고 일컬어지기도 했던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 욥, 박해받는 자 욥, 지금 시작합니다.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그 집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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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질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파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파티의 주인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갖고 계신 이 시대의 진정한 지식인 이 시대의 진정한 의인 욥을 소개합니다. 자, 파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중대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내용을 잘 들으시고 시기 질투가 나시거나 배가 아프시더라도 지금은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욥님이 운영하고 계신 작은 회사가 근로자가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 선호도 조사에서 삼성과 구글, 애플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해 조사된 청소년이 가장 닮고 싶은 CEO로 우리 욥님이 1위를 차지하셔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셨습니다. 예. 자, 이쯤에서 우리 욥님의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저의 초대에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제가 받은 큰 영광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했습니다. 항상 많은 분들과 제가 받은 축복을 나누고자 했고 또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함께 땀 흘려 일해준 수많은 근로자분들과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인 줄 믿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이 너무 바쁜 나머지 지금은 모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요. 그 아이들이 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 막내딸이 대학교를 입시를 준비 중이었는데 이번에 콜롬비아 대학교에 수석 합격했습니다. 콜롬비아? 네.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 제 큰아들이 혼기가 차서 항상 언제 결혼을 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번에 교제 중이던 미국의 좋은 상원의원의 따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잔을 모두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우리 모두 큰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또한 이 자리에 같이 기쁨을 나눠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의 안녕을 위해 다 같이 건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나이 또래에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찾기 힘들 겁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겸손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곤 하죠. 그 사람은 정말 위로운 사람이에요. 예전에 사석에서 욕을 만나 그의 성공의 비결을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한채 망설임도 없이 나에게 대답하더군요. 나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할렐루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저주와 사탄을 깨물어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한때는 저도 그를 의심했어요. 그의 끝없는 선행에는 숨겨진 음모가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저의 헛된 질투였다는 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그랬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의 의로움을 의심하는 것이 오히려 비웃음을 살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할까? 하고 말이에요. 사실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의 울타리로 보호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넘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가끔 생각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가져가신다면,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모든 것을 치신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 정도도 견디지 못하면서 의롭다 평가받는 건 억지스럽지 않아요? 적어도 자신의 생명과 관련된 저주가 아니고서야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을 거예요. 맞아요. 사람이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포기하는 법. 만약 주님이 손을 펴서 그의 살과 뼈를 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는 정면으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거예요. 여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울한 안색을 거두세요. 그래요, 요.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 만큼 먼저 간 자녀들도 큰 축복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을 걱정하셔야 할 때예요. 상실의 아픔이 크겠지만 언제까지 그 슬픔에 잠겨 살 수는 없잖아요. 힘내세요. 하나님, 제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라면, 제가 다시 흙이 되어 썩어져 없어질 운명이라면 왜 이 피조물을 탄생시키셨나이까? 왜 저에게 이런 감당 못할 고난을 주시나이까?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받아서 내 존재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제 목숨을 취하셔서 제 입술로 주님께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구만. 모든 비극적인 사건을 그가 다 겪게 되었잖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던 사람이 저렇게 하루아침에 폐인이 되어버리다니. 에휴. 그러면 말이야. 사업도 폭삭마음도 모자라서 자식까지 못 해주고 심지어 이번에는 자기 몸속에 병까지 생겼대. 내가 만약 도중에 한 가지 병을 걸렸더라도 끔찍해. 그럼 부정 타는 소리 입 밖에도 꺼내지도 마. 듣는 것만으로 고통스럽다고. 상상하기도 싫은 고난이 내 주변 사람이 당하다니 기분이 영 찜찜하단 말이야. 아니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저 욕처럼 되지 않으려면 뭐 액땜이라도 하는 심정으로 봉사활동이라도 더 하든지 헌금이라도 더 하든지 해야 되겠어. 이대로는 불안해서 잠도 잘 수가 없을 지경이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나병 환자처럼 특별 요양소에 따로 격리되어야 하는 것인가 봅니다. 난 만나는 사람들마다 멋쩍음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슬픔도 사랑도 두려움도 연민도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최악의 표정인 멋쩍음 말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내가 추잡한 말이라도 하는 것처럼 나를 바라봅니다. 난 저들에게 죽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나를 마주하는 모두에게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이롭기로 소문난 욥이 왜 그런 고난을 겪게 되는 거지? 이상하지 않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뿌린 대로 거둔다는 뜻이지. 여기 아무리 이렇게 온자해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의 성공과 그의 번영이 온전히 하나님 뜻이고 축복이면 지금 그가 겪는 거나 어떻게 설명할까? 우린 구석에 있으니까 그만 대가를 치르는 거야. 하나님을 속일 순 없는 거라고. 그렇다면 너의 말은 누군 죄가 있다는 뜻인 거야? 당연하지. 죄가 없어도 죄가 있어야 말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아니야? 아니,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벌을 주실 리가 있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왜 제가 잘 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땐 이렇게 도움 주는데 인색한 것입니까? 주를 향한 믿음을 그만둘 위기에 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실체인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나라면 말이야,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거라고. 하나님은 수많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잖아. 그런데 지금의 욥을 봐. 모든 고난을 잃고 세상에 고작 기도하는 게 자신을 죽여달라니 무슨 말이 필요했겠어. 끝난 거지. 하긴 요 그 사람도 자신이 캥기는 게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는 거겠지. 괜히 죽여달라고 하겠어? 억울한 게 있으면 우리 바짓가락이를 붙잡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겠지. 도대체 무슨 흉악한 짓을 했길래 자식들까지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한 거지? 정말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러게나 말이야. 욥이 하나님을 찾으며 강구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길 마음먹는다면 그의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저 난리를 치고 있으니 거참.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구만. 자식들은 떼죽음을 당했지만 욥은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이 그나마 나은 탓이겠지. 제가 사랑했던 아이들은 지금 주님 곁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터라 생각을 거듭할수록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곳 이승에서보다 더한 고통을 그곳에서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네들의 말에 뭐 일리가 있긴 하지만 난 조금 생각이 달라. 그가 지은 죄가 그렇게 흉악하다며 하나님께 받은 고난이 여기서 끝나는 게 과연 말이 되는 걸까? 내 생각에는 말이지, 욥이 파산하고 가족들이 다 죽고 건강까지 잃어버린 것이 분명 그가 지은 죄의 일부만 죄값을 치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그럼 욥이 아직 뉘우치지 않고 있는 죄가 있단 말이야? 그게 뭔데? 아직도 그걸 모른단 말이야? 욥은 이런 고난들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 말은 욥 자신은 죄가 없다는 거야. 이게 말이나 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다른 재물도 바치지 않는다는 거지. 뭐 물론 바칠 재물이 있기야 하겠어. 정말이지. 뻔뻔스럽고 오만하기 짝이 음작자야. 그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해. 하나님이 그에게 정당한 벌을 주신 거라고. 동정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말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생각을 거듭할수록 주님은 선하다는 사람들의 그 얘기는 우리들의 절망적인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선하다는 기준은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롭기로 소문난 욥이 저런 불임 구속을 감추고 있을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이거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일 아니야?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더러운 오점을 역사에 남기고 싶어 하실까? 죄의 값은 사망이야. 구원의 희망은 없다고. 영원한 고통만 있을 뿐이지. 뭐 조만간 욥도 그 사실을 알게 될 거야. 그래, 하나님은 누가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바로 분간하는 분이시니까 이제 욥에게 남은 운명은 한 가지뿐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로서 욥의 유죄를 확신해. 뭐 친구로서는 조금 씁쓸하지한 말이야. 어쨌든 욥도 법정에 섰으니 분명 자기 죄를 실토하게 될 거야. 죄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쓸데없는 공의로우심은 없으니까 언제까지 저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이거 꽤 재미있게 전개되겠는데? 욥과 하나님이 씨름이라도 하는 판국으로 올라가고 있잖아. 좋아! 난 이번 법정에서 욥이 자신의 죄를 자백한다는 쪽에 걸겠어. 자, 어디에 걸 텐가? 아니 그거 재밌겠는데. 그럼 나도 욥이 이번 법정에서 실패한다에 한 표. 그럼 나도 한 표. 나도 나도 한 표, 나도 한 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내 머릿속에 남겨놓는 것일까? 마치 이렇게라도 하면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해지기라도 하는 양 고난을 회피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몸부림인 것일까? 어쨌든 이건 견딜 수 없이 괴롭다.
슬픔과 고통은 결코 그 자리에 가만히 그냥 가만히 날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단계는 언제나 반복된다. 언제 끝날지는 그분만이 아실 것이다.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네, 여기까지 온 줄 알았어요. 오늘이 네 죄의 벌을 받은 내가 오늘 기필코 널 벌받게 하기로 하겠어. 정정하세요! 재판에 방해하는 소란을 일으킨 사람은 바로 퇴정령을 내리겠습니다.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일 경우 유징의 벌을 받기로. 하지만 이 자리에 오기 전 저는 여기 참석한 저희 친구들과 함께 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저희는 심심한 위로를 했으며 욥 또한 그러한 저희에게 감사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힘없는 자들의 팔을 굳세게 붙들어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기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를 당하자 짜증스러워 낙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습니까?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 죄를 짓기 때문에 받은 벌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그가 저지른 죄의 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징계를 더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욥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의 죄를 전부 다 자백해야 합니다. 저도 욥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그가 겪은 끔찍한 고난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욥의 그 고통과 그 슬픔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욥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욥에게 자신의 죄를 자백할 것을 권면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의 재산, 가족,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당한 고난이 너무도 큰 탓에 나의 말이 경솔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솔함에도 난 주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무런 기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사 내 입술로 주님께 죄를 범하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그 어떠한 징계도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에 눈이 멀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을 거절하고 죽음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향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이 어찌 실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죄를 보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습니까? 전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고난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혼란 가운데서도 난 순전했습니다. 이 세상은
악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고 재판관들의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있건 없건 우리 모두를 멸망시키실 겁니다. 소리를 하고 있어야지. 이런 말을 듣고도 도대체 감할 사람이 어떻겠단 말입니까? 여기 계신 모두가 들었듯이 지금 욥은 그 자신을 믿고 자기 생각이 옳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디 오만방자한 말이 어딨겠습니까? 욥이 받은 고난을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욥은 자신의 목숨이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판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벌이 그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것에 비해서는 매우 가벼운 것임을 욥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정당한 징벌의 크기가 얼마나 클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군요.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셨지만 지금은 실족하여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여러분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강도들은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편안하게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이여,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온전함을 여러분께 변론하겠습니까? 이제 내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내 온전함을 변론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죽을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죽음에 이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여러분을 위해 궤변을 말하겠습니까?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삼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이야기로 서로 다투는 것은 명백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던져버리고 기도한 것조차 내팽개 쳐버린 저 사람은 명백한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를 정죄하는 것은 그의 입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욥은 세상에서 제일 처음 태어난 자도 아니고 더욱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입니다. 도대체 그가 모르는 것 중에 우리가 아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악인은 비대해주고 부유하면 자기가 정복한 성의 준비를 주고 그곳에 살지만 머지않아 그 부유함은 끝나고 재산 또한 바닥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어둠에서 떠나지 못할 것이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가르침을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이 정말 가증스럽군요. 만일 입장이 바뀌었다면 나 또한 얼마든지 말을 지어내서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을 조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슬픔을 덜어주었을 것입니다. 왜 대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는 걸 느끼지 못하십니까? 증인으로 나서서 변론을 하는 저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내 거듭 말하지만 나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도록 재판을 무기한 규정하겠습니다.
당신은 한결같은 사람이군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알고 지낸 당신이 정말로 당신의 진짜 모습이 맞는지 의심스러워요. 도대체 언제까지 당신의 신실함을 지키실 건가요? 내가 주를 향한 신실함을 지키고 주님께 부르짖는 게 부당하기라도 하다는 거야? 당신이 지키려고 애쓰는 신실함이 죄를 짓지 않고 죽음을 택하는 건가요?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죽음이 맞냐고요? 그래! 내 입술로 주님께 죄를 짓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 재산이든 내 아이들이든 심지어 내 목숨이든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럼 난 뭐예요? 당신까지 그렇게 가버리면 난 도대체 뭐냐고요? 난 당신처럼 그렇게 신실하지 못해서 내 목숨을 포기하지는 못해. 당신까지 그렇게 가버리면 난 정말 혼자 남아서 이별의 슬픔을 견뎌야 하나요? 남은 사람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이별이 당신에게는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난 점점 모르겠어요. 아니 의심스러워요.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지,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지켰던 신실한 삶의 보답이 이런 고난이라면 그분은 선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는 그렇게 감사하고 좋아했으면서 이런 고난 중에 있다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가 있어? 당신도 저 어리석은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럼 우리가 받은 고난은 대체 무엇 때문이죠? 속 시원하게 말을 좀 해보세요. 정말로 당신이 나도 모르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미안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수근거리면서 우리를 조롱해요. 정말 듣지 못하셨어요? 알면서도 애써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지키려고 애쓰는 신실함이 거짓이래요. 그 가증스러운 거짓으로 인해 지금의 고난을 받은 거래요. 당신의 거짓 연기가 언제까지 갈지 내 길을 거는 사람들까지 있다고요. 정말이지 미쳐먹고 수치스러워서 못 살겠어요. 나도 사실은 궁금해요. 정말로 당신의 믿음이 온전하다면 하나님이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를 치셨을까?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우리를 이런 고난에 빠뜨리시는 걸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고요. 어떻게 당신까지 날 의심할 수가 있어? 하나님께 의로운 삶을 살
하나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에게 대답하더군요. 나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할렐루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저주와 사탄의 꾀모로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한때는 저도 그를 의심했어요. 그의 끝없는 선행에는 숨겨진 뭔가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저의 헛된 죄였다는 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그랬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 의로움을 의심하는 것이 오히려 비웃음을 살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이에요. 슬픔이 마치 두려움과 같은 감정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무섭진 않지만 그 감정은 무서울 때와 비슷하다. 연신 안절부절하고 매번 침을 삼킨다. 난 자꾸 입이 벌어진다. 세상은 마치 나에게만 보이지 않는 투명한 장막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든 받아들이기 힘들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만사가 다 재미없고 귀찮다.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가 무섭다. 누군가 내 곁에 있어주되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나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좋겠다. 한때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분과 교제가 즐겁고 그분의 통치 아래 내가 같이 가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난 과연 진짜 진정한 그분의 모습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주님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제 귀로 들은 것이 아닌 제 두 눈으로 진정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을 알았다고 떠들어댔던 저의 교만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 정금같이 연단되어지는 저의 모습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참된 의미는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하고 또 내가 어떤 고통과 고난을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을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에 대한 평가와 판단보다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실까? 이미 여러분 본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 욥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가 없다고 의인이라 말하는 것에 갖가지 이유를 들어 죄를 평가하고 판단하며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촉구하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주시기를 사모하며 인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서의 내용은 욥의 그런 변론과 친구들 변론 끝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지을 때에, 바다에 주초를 놓을 때에,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이 세상을 짓는 모든 것에서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모든 질서와 원리를 내가 놓을 때에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느냐? 하나님이 그들 향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이시면서 감히 너희들이 나의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이냐?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마라. 그래서 욥이 42장 마지막 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따져 물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음성 앞에 욥은 기어이 이제 제가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궁극적인 가장 필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스스로를 어떻게 해결할 능력도 없고 이유가 무엇이며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 묻기만 한다면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할까? 내가 혹시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내가 혹시 죄를 지었던 것일까? 물론 그럴 것입니다.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분명히 지켜보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며 이것을 가장 귀한 은혜의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나를 만나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은혜의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게 될 때 우린 기어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며 인내하는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관건은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처한 상황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내가 보고 있는 문제를 보고 계시며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분명히 알고 계시니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종종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고통과 고난이 닥쳐와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실 때 그 고통과 고난이 단순히 지나가는 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육적인 모든 이익과 유익은 반드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 계시든지 간에 인생의 어떤 위기 속에 계시든 혹은 알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에 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며 그것을 지나야만 하는,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지나야만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 이후 그 고통과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안아주시며 이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인내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욥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들의 행복한 춤과 노래를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끝까지 가버린 나의 몸 붙드소서. 당신만이 내 손을 잡을 수 있는데 내 간절한 바람이 닿을 순 없나요? 한참 동안을 물어보네. 희미해져 가는 당신께 힘겹게 보내던 수많은 날과 지쳐 흘린 나의 눈물이 당신만이 내 손을 잡을 수 있는데 내 간절한 바람이 닿을 순 없나요? 한참 동안을 물어보네. 희미해져 가는 당신께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했던 내 원망을 용서하소서. 참석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한박교회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파티가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이거 후끈후끈 달아오른 것 같습니다. 자, 이 분위기를 이어 이 파티의 주인공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환난과 역경을 딛고 하나님의 축복을 2배로 받게 된
이 시대의 진정한 의인! 이 시대의 진정한 지식인! 욥을 소개합니다. 더 잘생기진 것 같죠? 자, 파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발표할 게 있습니다. 발표 내용을 들으시고 박수와 함성으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52명 중에 우리 욥님이 당연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욥님이 이번 연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쯤 되면 뭐 어벤져스급인데, 욥님의 소감을 안 들어보셨겠죠?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여러분은 제가 받은 고난을 들으시고 직접 또 두 눈으로 보시고 또한 많은 것을 깨달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제가 느낀 가장 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저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저보다 더 수많은 일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파티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그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많은 분들의 앞날의 영광을 위해서 다 같이 할렐루야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에 살리 오메 지저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원웨이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삶의 이유. 할렐루야! 자, 우리 수고한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더처치에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과 함께 또 대전에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이렇게 풍성한 교회, 풍성한 사람을 되게 풍성한 교회에서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도와주셨는데 귀한 연합을 이루어서 귀한 공연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들이 저런 대사를 하면서 이렇게 연구할 만한 사람들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을 내고 처음에 참 될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께 한번 맡겨드리고 시작해 보았는데 참 너무 좋고, 또 앞으로 이런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공연들이 젊은이들 통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죽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청년들 박수로 크게 기념하겠습니다. 차렷 경례.